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네. 오늘 예수님 다 이루었다. 힌디어로 브라우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12월 달은 기도에 관한 기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 오늘 기도의 이정표를 봅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목적지를 두고 안내하는 안내판. 분명히 이정표는 목적지가 있다는 서론적으로 300% 영적 서밋이란 말이, 이 서밋은 최고 왕이다 할 만큼 300%를 말 나왔어요. 그 먼저 우리 삶 가운데서 300%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꼭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미래에, 내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이제 삶의 300%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24 자꾸 누림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복음을 누리면 25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 능력이 임하면 영원한 작품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막 하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시간표 되면 도전하는 것, 이게 우리 영적 성과는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서 나오는 이 기능서밋이죠. 세상에는 기능서밋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 서밋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훌륭하지만 본인은 훌륭한데 쓰임받지 못하죠. 그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 복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문화 서밋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란 말이 뭐냐면 삶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어떤 영향이죠? 복음에 영향을 줘요. 그 기능이 복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영적 서밋 가지고 가니까 기능이 다 살아나요. 원래 요셉은 노예 아닙니다. 아버지 밑에 사랑받는 사람인데 노예를 가도 그 노예의 그 기능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감옥 가니까 죄순자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줘요. 왜? 영적 서밋이니까 이게 기능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 미스바 운동을 해서 국가의 재앙을 막죠. 영적 서밋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문화를 바꿔버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윗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 모든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어디로 가는지 이겼다라 할 만큼 이게 다윗이 일어나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무너집니다. 왜? 영적 서밋이니까. 도리어 총리가 됐죠.
이만큼 영적 섬에서는 모든 걸 살리는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기도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세계문화 시작, 우리 기도의 시작인데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곳이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갈보리 이정표다 이렇게 말해요. 갈보리산의 이정표다. 그럼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입었을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자, 이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무한한 비밀이 있어요, 속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이 뭐냐,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나의 과거를 해결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심지어 예수 믿기 전까지도 끝났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 끝, 미래의 문제 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난 과거 아픔 상처까지도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뜻인데, 그래서 우리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끝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으니까 문제 있죠?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미래는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다 이루었는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 오면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다 문제예요. 이게 실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 아닙니다. 다 이루었거든요. 이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나는 누구냐? 창세기 3장 나거든요. 불신앙의 나. 하나님 떠난 나. 당연하죠. 내가 보면 다 문제입니다. 심지어 너무 편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문제예요. 너무 좋아도 문제. 왜? 나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다 문제를 본다니까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눈 안 바꾸면요, 개착각합니다. 남 정죄 판단하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문제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형에 팔려서 노예를 가고 누명해서 감옥 가고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눈을 보게 되면 억울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요셉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보면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할 때 다 이루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안 되면 기도가 계속 문제 얽혀서 기도합니다. 문제. 이게 보통 출발부터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죠. 뜻이 뭔가. 자꾸 우리 문제를 보는데 안 해요. 하나님 계획을 뜻 찾는 게 그게 기도의 중요한 시작이죠.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좀 확인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쓰기만 하니까 우리가 또 그래요. 사도행 1장을 펴보겠습니다. 쭉 이정표 전체를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다. 부활입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뭘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다 이룬 주님이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는 온갖 이 땅은 우상으로 온갖 무속으로 종교로 완전히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흑암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 흑암의 나라에 이걸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 회복해라 이 뜻이거든요. 이건 미션 사명입니다. 먼저 내 자신의 하나님 나라. 내게부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나라. 가문 보호망 같은 말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이 하나님 나라. 직장 보호망 뭐 같은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 하나님 나라. 지역 보호망. 전 세계 보호망. 이게 이제 주님 주신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사명이에요. 다 끝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자로 살아. 이게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부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 모든 족속 제사함으로 땅 끝까지 계속 그 말씀하시죠. 자, 부활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메시지 다 이루 하나님 나라 미션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 메시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방법을 이룬 것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마지막 지상에서 말씀이 이제 그게 이제 4절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4절부터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미션 받고 제자들은 아직 자기 문제 걸려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에요. 지금 내 문제입니다. 언제 우리 문제 해결됩니까? 물어봐요. 주님은 성령 세례 받으니까 주님 가시니까 언제 우리 문제 해결되니까 물어보니까 주님 답을 줍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줍니다. 답이 뭡니까? 때와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건 모든 문제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뭐지요? 성령. 마지막에 오직 성령 임하면 뭐 받아요? 권능 받고 뭐 돼요?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주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라. 그렇게 하시고서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게 9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분원에서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어디서 감람원에 내려와요. 12절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에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하기 알맞은 길이라. 자, 감람산 내려오잖아요. 이제 주님 부활 승천에서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13절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다락방, 이게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 이정표 여기 올라가요. 거기서 모여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 기도합니다. 몇 명 모였을까요? 15절 볼까요?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더라. 120명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드디어 2장 오순절날, 언제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임합니다. 약속대로. 그러면 시간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언제죠? 절기적으로 6월절이에요. 6월절 후에 얼마 동안 주님이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있다가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얼마 차이죠? 50일이에요. 오순절. 그럼 얼마 동안 기도했죠? 약 10일. 40일 지나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 자,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스템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말씀 성취로 예언대로 말씀 성취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여기서 다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기도 이정표 시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부활 하나님 나라 승천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여정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이들이 전도에 방해가 생겼어요.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합니다. 이들이. 자, 그래서 주님이 따로 제자를 모읍니다. 오늘 그 배경을 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아주 법적으로 막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죄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고넬 집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법적으로 금했는데 법 어기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왔어요. 이 사건 가지고 이제 보고하니까 11장을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 집에 성령 역사하고 복음 전해서 오니까 반응이 나옵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함께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을 어떡하죠?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인데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가 선교를 놓쳤어요. 이방전을 안 합니다. 이거.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주님이 억지로 이제 선교를 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건이 터지죠. 왜냐하면 말씀은 성취돼야 되니까 억지로 주님께서 방법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11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일련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났죠? 환난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큰 환난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으면 막 죽이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 이게 누구냐? 제자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사람들 다 오지 않았어요. 여기 상처받아 못 옵니다. 시험 못 와요. 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따로 제자를 모아요. 어디서 모았죠? 안디옥이 정표. 그래서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사모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님만 답을 낸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으로 따로 모아요. 그게 안디옥이 정표.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보만, 오직 성령주만 된 사람들 모여서 따로 하나님 모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막 오늘 보세요. 그렇게 모여놓으니까 막 완전 다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안디옥 교회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한번 21절 가져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고에. 또 23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다. 기근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나중에 안디옥에 별명이 생깁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러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안디옥의 이정표는 뭐냐면 한번 제자입니다. 이들 모아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보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교. 그 이정표에 좀 제자들이 모여서 선교.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선교. 왜? 하나님께 목표를 알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그 선교사 볼 때 그냥 안 보냅니다. 자원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한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2절부터 보면 이 선교사 파송을 놓고 금식기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 시작 어떻게 하냐면 성령 인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방법, 성령 인도. 막 가는 게 성령 인도.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 성령 인도로 선교 시작되죠. 그럼 바나바와 사울 어떻게 갑니까? 이들도 갈 때에 그냥 막 안 갔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에 가서 이들도 역시 성령의 보내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이 인도 따라가는 쭉 성령 인도. 구부로 가보니까 현장이 완전 우상 아닙니까? 현장은 우상과 무속과 점술 가득하잖아요. 현장 가보니까 이게 현장이거든요. 막 도착해보니까 막 딱 만나는데 엘루마 만납니다. 복음 대적하죠. 못 보잖아요. 당연하죠. 흑암이 무속인데 보고 방해하죠. 역시 가보니까 역시 예비된 엘루마가 총도 끼고서 복음 방해하죠. 그 현장 우리 같이 봅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가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이 사건 보고 총독이 돌아와 버려요. 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선교 현장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 총독이 돌아왔잖아요. 총독이 있다. 이게 총독 제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예정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의 소유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이게 여정입니다. 세계부모 여정이면서 기도 예정. 그렇게 가다가 길이 막힙니다. 그럼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보통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아니면 뭐 억지로 막 밀어붙죠. 그러면 안 되죠. 아마 그 16장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선교 바울팀이 가서 길이 막히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정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았어요. 보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두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잖아요. 딱 역시 성령께서 또 막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멈추고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 어디로 이제 가냐면 배를 타고 내려가서 드로아로 딱 내려갑니다. 드로아로 내려가서 막으니까 밤중에 집중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을 굳습니다. 그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밤중에 기도할 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잖아요. 딱 거기에 9절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시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매라. 그래서 결국 길이 막혀서 막힐 때는 뭐냐면 그 시간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전환점이에요. 그때는 하나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전환점. 이게 이제 이정표예요. 결국 이제 아시아로 이 선교를 바울이 아시아로 갔는데 아시아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바꿨지요?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이게 역사의 큰 갈림길이었어요.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유럽으로 갔는데 이 복음이 한국에 올 때까지는 얼마 걸렸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1885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약 1800년 지나서 우리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아시아로 갔다면 빨리 왔을 텐데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게 이제 극적인 시간표예요. 우리 역사상 볼 때 이 복음 들은 이 시간표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 만난 건 정말 극적인 일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마게도냐 유럽 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가보니까 드디어 이제 가잖아요.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첫 성임에 다 도착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역시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거기 다 사람을 준비했어요. 루디아. 루디아가 은혜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해라. 장소. 하나님은 길이 막혔을 때는 뭐냐? 전환점이다.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이정표예요. 이정표 뭐죠?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부활 메시지, 세계복음화, 성천 메시지, 성령 충만, 모인 제자들이 성령 인도로 선녀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길이 막히면 전환점으로 가라.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서 목표입니다. 자, 기도의 목표는 어디냐? 바울이 결국 어디죠? 로마노 가이라. 마지막. 결국 그로 가면 로마노 가이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노 바이라. 로마로 갑니다. 왜 로마냐? 로마는 최강대국이에요. 이 나라는 지금은 미국과 똑같습니다. 237 나라 5천종이 다 모인 땅입니다. 이게. 기도의 맞은 목표, 선교의 맞은 목표는 뭐냐? 237 나라 5천종을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역사의 중요한 그 시간표를 말씀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모든 족속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을, 역사의 끝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이 말은 세계의 복음화가 완성된 후에 끝이 난다는 이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사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지구가 도는 것도 결국은 전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도 끝나면 지구도 끝이 나겠죠. 이게 역사거든요.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발걸음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 나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사의 주도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게 역사 본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잖아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아시아로 가다가 어디로 바꿨죠? 유럽으로 바뀌었잖아요. 결국 역사가 흘러갑니다. 유럽의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일어나잖아요. 유럽에서 복음이 씻어지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가나요. 미국이 짧은 세월 동안에 또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웠게 이 복음이 한국에 왔어요. 이건 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이요,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온 지 지금 약 14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처참한 조선 땅에 다 무너진 땅에 복음 들어왔어요. 지금은요, 한국이요, 위상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요. 어쨌든 K-팝, K-음식. 전 세계 가보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번에 저 인도 갔는데, 모슬림 사원 들어가니까 딱 통제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한국에 왔다니까, 오케이, 들어갔어요.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딱 금지예요. 철저히. 우리가 한국에 왔다니까 자기도 찍재,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왜? 그렇게 한국을 뭔가 위상 올라가 있어, 지금 이게. 왜냐, 한국이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 이상 높여놨어요, 지금. 결국 한국에서 지금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가면 끝이 납니다. 이게 딴 것이에요. 이스라엘 출발, 이스라엘로 가면 끝이 나는데 지금 한국에서 중국 거쳐서 지금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지나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가. 역사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 쪽에 여기는 약 2,500 종족이 있어요. 전 세계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 굉장히 지금 뭐가 일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저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에 가보니까. 한국은 좀 멈췄어요. 왜냐하면 좀 지나갑니다. 시간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게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우리 이 단어 썼잖아요. 237이 뭐냐? 전 세계 237 나라 있는데 그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한국의 문호 개방해서 왜 들어왔냐? 이들이 통해서 선교하라고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다민족 주의라고 해서 치유는 뭐냐? 온 땅이 다 병들었어요. 앞으로 정신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치유시켜야 됩니다. 서밋이 뭐냐?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후대들은 뭐냐? 바로 미래 전도자들입니다. 후대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2, 3주 치유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발판되고 후대는 미래 선교사요, 목회자요, 전도자요, 산업인으로 세워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우리 시간표를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 이정표, 이게 세계보 이정표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